이번에 우리 샬롬 찬양팀으로 해서 단기 선교 나간 지체들이 주로 했던 사역은 버스킹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보통 1시간 이상씩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였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을 많이 부를 때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3주 전이구나. 3주 전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겠는데 3주 전인데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3주 전에 성령님의 신성 첫 번째 시간을 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 쉽게 말하면 신성을 가지신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이단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힘이나 에너지, 능력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이단들 특징이. 그리고 아니면 교주, 쉽게 말하면 신천지 같으면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또 뭐 그뿐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GMS 정명숙도 자기가 또 보혜사 성령이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거기도 이단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근데 그 안상홍이 원래 교주잖아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성령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성령이 아주 그냥 난리예요, 난리. 여기저기 다 성령이래.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여기저기 다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러면 성령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결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속성이 성령님께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영원하세요. 성자도 영원하세요. 성령님도 성경에 보면 영원하신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편지하십니다. 편지한다는 말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예수님도 원래 성자였을 때 어디든지 계셨어요. 그러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은 원래 영이세요. 그분은 동시에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성자도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디든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성령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세요.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성령님도 전능하십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게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는 게 없으세요. 예수님도 모르는 게 없으시고 성령님도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주가 보이사 성령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주들이 다 자기 성령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신성을 가진 증거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심으로 증거합니다. 교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없어요. 가르치긴 할 수 있어요. 좋은 선생은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선생.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언어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은 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엘로힘 하면 복수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되냐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신 걸 보여줍니다. 창조하신이라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조하신이라는 복수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수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땅이 온돌하고 공하며 흑암 및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누구시죠? 성령이세요.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에도 성령님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주들이 성령님이라고 자꾸 자기가 보여서 성령이라고 하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심판자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교주들, 자기가 보이사라고 하고 성령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욥기서 33장 4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 고백일까요? 욥기니까 욥이 했겠죠. 자, 가르쳐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기니까 욥이 했단 말이에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 누구시죠? 성령이 나를 주셨고. 여러분, 오늘 우리 최지원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쁜 딸을 낳으셨어요. 순산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쁜 딸을 낳아서 너무 감사해요. 즉 커가는 걸 좀 봐야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시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쁜 딸을 낳아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모태에서 나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께서 아이를 갖게 하고 만들어요.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아이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아버지가 하셨어요. 근데 누가 하셨냐? 누굴 통했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같이 저와 같이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분위기가 쎄하는 걸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서럽게 보면서 아닌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잘생긴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하는 사람 또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생기고 예쁜 거예요. 왜요? 온 지구를 다 다녀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시면 사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돈 생기면 어디부터 고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고치는 것도 죄는 아니야. 오직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나 미인들이 고치는 건 이해가 안 돼. 뭐 예쁜 사람들이 있는데 막 고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계속 그냥 성령 중독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혹시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 죄는 아니에요. 근데 성령 중독된 건 죄입니다. 막 돈에 얼굴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 너무 바꿔가지고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령께서 우리를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기셨대요. 가끔 성격이 나와서 좀 그렇지,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강조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아한 귀한 존재들입니까? 정말 귀한 존재. 여러분, 보배예요, 보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저 아무개 집사 중학교도 못 나왔다 하더라는데,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겨요. 초등학교 못 나와도 괜찮아. 우리 중엔 그런 분은 없겠죠? 괜찮아. 교회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경책을 거꾸로 들고 있어요. 이렇게 연세대 신분이신데 그래도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해다가 못 살아? 세상 못 살아요? 살아요, 살아.
하나님이 그 글을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누가 성경책을 거꾸로 놓고 앉아 계시거든, 아, 이분이 다 성경을 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분 글 모르는구나 이렇게 비난하면 안 돼.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야 됩니다. 그분이 또 공부할 수 있잖아요. 노년에도 뭐 80세 돼서 한글 배워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이 그 사역을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3장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성령이 육체를 만드셔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세요. 영,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있거든요. 그 영을 거듭나게 하셨어.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많이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세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은 그냥 사람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님이 저자예요. 이 저자들을 뭐 사도들, 선지자들을 갖다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은 소설책 같이 보시면 안 돼. 일반 세상 책처럼 보시면 안 돼. 성령이 성경을 사람들, 저자들을 감동하셔가지고 오류가 없도록 기록해 오셨어요. 오류가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손에 성경이 들려졌어요. 성경책 들고 예배드리러 오셨죠? 성경 들어봅시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시험 들까봐 핸드폰은 들고 왔어요. 이렇게 또 하니까 핸드폰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성경책을요 크게 뒤에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숨겨가지고 오는 분이 있어요. 한 장로님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술을 좋아하셨대. 담배도 많이 피셨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시고. 그런데 담배를 끊으셨대. 그래서 어떻게 끊으셨나 그러니까 성경책 끼고 이게 자세가 안 나오지 않냐고 이렇게 저한테 그래서 끊으셨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건 맞아. 이 담배를 물고 성경책 끼고 이러면 교회 오면 이게 안 어울리잖아, 그죠? 네, 그래서 끊으셨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에서 끊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죠? 내 머리를 짜내가지고 난 머리가 좋아요, 나 기억력이 좋아요, 그리고 성경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 저자시니까. 그림 하나 볼까요? 이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아멘.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밝게 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조명하셔야 돼, 알려주셔야 돼. 그래야 성경을 깨달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예전에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은요 성경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우치셔가지고 일반 책, 소설책은 못 읽는데 성경 글자는 읽어. 그리고 성경을 잘 읽으셔가지고 원래 글을 모르신 분이야. 성경만 읽어. 다른 건 글자를 못 읽어. 그런데 막 그 감동받으셔서 그걸 저희들한테 한마디씩 던지면 막 은혜가 돼. 왜 그러냐면 성경은 사람이 자기 머리에서 나와서 진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류가 없는 거예요. 원본, 원어 성경 있죠. 원본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 말,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여기에 적당한 걸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 예전에 이 개혁개정 나오기 전에 욥이 기앗장으로 머리를 이 상처 몸이 막 글질러 가지고 이걸 긁었다 이렇게 해서 기앗장으로. 근데 사실은 욥이 언제냐면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기앗장이 없어요. 근데 왜 기아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냐면 지붕을 덮은 걸 가지고 긁었다는 얘기예요. 쪼가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개역 개적 이렇게 번역하면서 쉽게 번역하면서 기아장이라고 하는 것을 뺐어요. 근데 그 전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상에서는 약간씩 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원본은 오류가 없다고 하는 거. 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눈이 안 내리는 나라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은 눈 내리거든요. 눈과 같이 시게 해준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 눈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 이렇게 가루가 있어요. 흰 가루.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무 가루로, 흰 가루로. 그러니까 오류가 아닌 거죠. 번역상에 이제 쉽게 알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원본에 틀림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경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거듭남, 성경을 영감으로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걸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신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인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성자의 십자가 죽음을 이기게 하심으로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본체세요. 근데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감동하고 붙잡아서 감싸서 죄가 없이 오류가 없도록 여자의 몸만 빌려서 죄가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지금 요셉하고 같이 동침한 적이 없어요. 같이 산 적이 없어요. 근데 배가 점점 불러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고민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에게 태어날 아이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요셉이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고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 사람들은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해요. 요셉도 데려다가 같이 살았는데 믿고 의심하지 않고 왜 본인들이 자기들은 제 3자하고 4자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여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으로 낳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다가 마리아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다음에 30세가 된 다음에 공생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요단강에 가셨어요. 그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요한한테 물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딱 임하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성령으로 사역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성령을 받고 가셨어요. 이제 공생을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셨어요. 갈릴리에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죠.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게 누구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갚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전 예배 마치면 제가 이게 할 게 많아요. 새가족 기도해 줘야 되지, 사인도 할 게 많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 붙여가지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또 거기다가 씌워보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가 고장나는지 이렇게 보여주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선포하고 기도하시면 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묶이지 말고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왜 안 하실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바빠서 그래. 제가 하고 싶은데 바빠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사, 장로, 권사님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님이 머리잖아요. 교회의 공동체 머리는 저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에요. 권사님도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예요. 머리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왜 저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를 해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사용하시면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네, 겸손히 여겨야죠. 예수님 모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종일 뿐이다. 난 통로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은사를 걷어가시든지 교만하면 사탄이 틈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받기 원하신 분들은 오전 예배 마치신 다음에 기도 받으시면 나으세요. 실제 나으세요. 그리고 한 분 걷지도 못한 분은 계속 기도 받았는데 지금 매주 뒤에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서 딱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회당장이 성경책을 갖다 줬어요. 이사야를 갖다 줬어요. 펴서 이걸 읽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죄의 포로된 자, 질병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이렇게 눌린 자를, 사단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는데 성령의 능력 안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권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의 능력 받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머리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사용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저는 원래 보수예요. 보수. 합동측에서 모태신앙이야.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그렇게 자라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마음속으로 범죄한 게 많지만 그래도 정통보수 막 진리파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축사, 뭐 치유 이렇게 하고 뭐 예언하고 이런 걸 정말 안 좋아했어요. 정말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10여 년 전에 그 예언한 제가 아주 강하게 임했던 전사님을 모시고 와서 기도받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고서는 저는 안 받으려고 저기 이렇게 목양실로 싹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너는 왜 안 받으려고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뭐 성도들이 필요해서 제가 모셔온 거지 뭐 제가 받으려고 모셔온 건 아닙니다. 네가 본이 돼야지. 네가 받아라. 이래가지고 올라가다 못 누고 들어갔어요. 중간에 내려와가지고 예언한 서를 받고 갔어. 여러분, 예언이 다 옳다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예언일 수 있고 사탄이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탄이 틈타면. 근데 성령의 충만해서 하는 예언들은 여러분의 영에게 복되게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 기도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치유인사도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서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병원에 가서 고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의사들에게 진단받고 고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시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고치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갑자기 막 배가 너무 아파. 그럼 여러분 기도부터 받을 생각하십니까? 기도부터 하십니까? 병원부터 가십니까? 진실만 말하세요. 진실만. 기도부터 하세요? 병원부터 가세요? 할렐루야. 진실만 말.
대부분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면 막 보면요, 119부터 부르려고 그래, 병원부터 가려고 그래, 기도부터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거 어떡하지? 막 기도하면서 병원으로 가도 하나님 치료하세요. 기도 받아도 치료돼.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전에 있었던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어떻게 다른 지역을 가셨는데, 거기는 병원 안 가고 기도만 받으러 와.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성령 충만해야 돼.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 그분은 병원 안 가고 맨날 교회로 쫓아가가지고 고쳐달라고. 예전에는 병원이 또 낙후돼 있잖아요. 80년대 막 70년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고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고치시고 때로는 병원에 가서 고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도 고치시고 특별 은총으로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도만 통해서 일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아니면 병원을 통해서만 고치신다, 그거는 너무 주님을 안 믿는 인본주의 생각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기도도 받으시고, 은사가 여러분 나타나면 사용하시고, 겸손하게 말씀을 더 많이 보면서 사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신비주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셨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십니다. 근데 그분이 육체로 계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합니다.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사진을 쭉 보다 보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통곡하시면서, 심히 통곡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등이 탁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채찍이 맞으셨어요. 가시관을 머리 쓰시고 양손과 양발이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고, 피가 탁 흘려지고 물이 다 쏟아져야 돼. 그게 십자가의 형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 막 하셨어요. 자, 이 사진을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한 주간 동안 기도 10분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잔다. 저는 잠을 너무 좋아해요. 이러면서 잠만 잔다.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양심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잖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식사 기도도 안 해,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땀 닦으면서 먹고 막 기도하면서 간단하게 하고. 이게 주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잖아. 새벽에 나오실 권사님들 좀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 저녁에 기도하시고, 모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 주님은 평생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하셨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막 나오라 그러냐 그러지 말래. 예수님 만드셨어.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 누가 만드냐 그러시면 안 돼. 성경 안 본 사람이야. 예수님이 새벽 기도 만드셨어. 철야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밤에 막 늦게까지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찍 자야 되는데 나는 8시만 되면 눈이 감기는데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세요. 습관을 따라서 철야 기도 하셨다고 돼 있잖아. 철야 기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 뽑을 때도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으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도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TV만 보고 스마트폰만 보면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야 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은 분들 계시는데 괜히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기도하신 분들 빼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 보고 왔어. 사진 다 찍어 놓으셨어. 이 설교 들었는데 기도 안 하고 또 가서 잔다. 맨날 잠만 자고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아시잖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주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만들 수 있죠? 제가 답을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내리세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셔야 돼.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 피곤해도 기도하셔야 돼. 우리 서지 집사님들도 기도하시고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딱 통곡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려고, 그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려고 그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죽으셨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하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 밑에 사람들. 근데 성령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 같은 큰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셔야 돼.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 저도 성령 받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 그래야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쉽게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시험 들지. 성령이 함께할 때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앞에 있는 장벽도 뚫고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설교 기억하시죠?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이제 걱정되긴 하지만 여러분의 기억력을 믿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전 설교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하실 때 그냥 평탄한 길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고난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통과케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한 주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더운 데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짜증나고 화나고 원망불평이 생겨요. 뭐든지. 여름은 특별히 그래. 그런데 계속 찬송하고 침묵하면서 감사하고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감사와 찬송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못 감당할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 시험을 주시기도 해요. 테스트 하시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감당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당 못할 시험 안 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아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시험지를 갖고 와서 읽어라, 풀어라. 그런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불평하지 말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은 성자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하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이 뭐죠?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성지를 갔거든요. 성지가 이제 우리가 버스킹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성지를 한 군데 딱 간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가든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든툼. 이 정원 무덤. 제가 성지순례를 2번을 갔거든요. 갔는데 일반 그 성지 코스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쭉 보고 했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거기 뭐 예수님 여기 누웠습니다, 여기 예수님 무덤입니다, 뭐 그러면서 뭐 여기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도마기지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 가든틈을 갔어요. 갔는데 제가 여길 가자고 좀 했어, 선교사님들한테. 왜냐하면 제가 한번 그 부활 실제 하셨던 장소를 좀 알고 싶고 좀 의미를 좀 분명하게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싶고 막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갔어요. 갔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거든요. 가든툼인데 정오무덤이에요. 저는 여기 갔을 때 여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그 일반 코스는요,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 그 다음에 카톨릭,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상업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원무덤은 영국의 목사님 2분이 거기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가서 이 무덤을 너희들이 안내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목회 사역을 다 접으시고 내려오셨어요. 뭐 돈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안내하시려고, 예수님 무덤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설명하시고 안내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저도 막 눈물이 막 나오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성지 코스로 안내한 데는 성경에 어떤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여기가 기라고 하는 근거가 없어. 근데 이 가든툼은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을 올랐다고 돼 있죠. 골고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해골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가든툼 위에 보면 해골 모양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풀이 나고 막 이래서 그게 안 나오는데 옛날 사진 찍어놓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영국 목사님이 보여줬는데 해골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다고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길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그 가운데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무덤 밑에 뭐가 있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뭐 수로 같은 것처럼 이렇게 뭐 되는 거 보이시죠? 요거예요. 예수님 무덤을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딱 막 봉인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게 이렇게 돌을 이렇게 굴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장정 몇 명이 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그 무덤에 가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구나 이렇게 제가 또 확신하게 됐죠. 3가지 정도가 이제 근거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부활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은 몸, 신령한 몸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몸도 계시지만 영이시셨어요. 육체가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영이셨어요. 그분은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냥 문을 틀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문이 다 꼭꼭 잠겼어요. 근데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 그냥.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줄알아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어디든지 계셔요.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성교 현장에 뭐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 가자지구에서 한 200여 명에게 동시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새벽에 막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고 뭐 서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제 꿈에 나타났는데 200명 동시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예수 믿고 막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죽고 너희들 구원만 시키러 왔다, 죽고 부활해서 너희들 영혼만 구원하면 된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셔서 우리 의롭다 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이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할 때 강력하지요. 강력하지.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겨. 부활하신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왔다 가셨는데 구원 하나만 딱 시켜놓고, 그 가장 중요하죠. 핵심인데 그거 하나만 놓고 가셨겠어요?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주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합돼 살면 여러분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많아요.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분들 많아요. 왜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목사님 나 외로워 죽겠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예수님과 연합되셨잖아요. 예수님 남편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혼자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미리 답을 다 드렸어. 그러니까 가을 되거든 또 이런 분 있어요. 남성분들 중에 가을 탄다 그러면서 외로워 죽겠다 그러고, 여성들은 봄을 또 타, 봄을 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까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가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외롭지 않아요. 행복해요.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느낌에.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열받을 수 있어요. 가끔씩.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뿐 아니고 마지막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무덤에 들어갔죠. 누가 우리를 살리세요? 그의 영,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되겠죠. 우리도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켜요. 예수님처럼. 성결의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성령이 부활시킨 것처럼 여러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이 대박이 났어.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이거 읽고 마치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를 살려서 누구 앞에 세우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얼굴을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대.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성령이 부활시킨 다음에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썩지 않은 몸을 우리가 입은 다음에 하나님을 보게 돼.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돼.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CCTV로 촬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러면서 나는 괴로워 죽겠어요. 이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다 주고 가셨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불행해요, 난 외로워요, 맨날 이러면서 살면 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함으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중에 1년, 2년, 10년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을 닮아.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얼굴 검은 사람은 하얘지진 않아요. 그러나 얼굴이 이렇게 스마일처럼 환해져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에 마귀 형님의 어떤 그런 얼굴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배 마치고 가거든. 내가 예수님 얼굴을 좀 닮았나? 뭐 형님을 닮았나? 이렇게 잘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데 기쁜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상황과 환경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난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